오늘 말씀은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36장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회복의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주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으며 다윗 왕조는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은 나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을 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든 약속은요,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받은 백성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32절에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요, 조금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왜 먼저 부끄러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죠. 여기서 위함이 아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로나 자격 때문에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회복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언약에 대한 신실함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요,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어느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죠.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끄러움이 심판을 앞두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이미 약속된 이후에 주어진다는 점이죠. 또 한탄하다라는 말도 자기 자신을 혐오할 만큼 깊은 회개를 나타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인정하는 참된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서를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반응으로 부끄러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죄책감에 짓눌려 스스로를 정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조금도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서 순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외쳤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고백하죠. 놀랍게도 이런 고백은 절망의 시작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는지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게 됩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역시 먼저 나의 행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좋은 자세는 나의 공로,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어서 35절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모습을 매우 아름답게 설명하시는데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은 단순히 풍요로운 그런 낙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던 장소였죠. 그러니 에덴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니시며 온전한 교제를 나누셨던 처음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은 단순히 먹고 살기 좋은 풍요로운 환경만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순서를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죄를 씻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후에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회복은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그 생명이 삶 전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회복을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로만 생각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먼저 기대하지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충분히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회복되며 결국 삶 전체가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유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의 핵심은 알리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주변의 열방들이 그것을 지켜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회복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열방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37절인데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또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다라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이 다라쉬라는 말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서 성소로 나아갈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단순히 필요를 요청하는 구함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간절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약속과 기도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견고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지만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담대한 요청이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를 이렇게 함께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갈멜산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뜻에 참여하는 믿음의 순종이죠. 38절은요, 그 결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사 드릴 때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들에 사람의 떼가 가득하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절기 때가 되면요, 예루살렘에서는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떼를 몰고 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장면을 사용해서 황폐했던 성읍마다 생명이 가득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죽음이 생명으로, 황폐함이 풍성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드는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황폐한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메말라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이 지쳐 있을 수도 있으며 사역이 열매 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이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잃어버렸던 에덴의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은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소망은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세 가지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은혜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 에덴 동산 같은 온전한 회복이 반드시 임할 거라는 확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와 사역 가운데 그 놀라운 회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자리를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황폐해진 자리, 절망의 자리가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또 소망의 자리로 약속되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 같은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속사람을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우리의 심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에덴 동산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어제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선교지들을 하나하나 밟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 학교 학예 예능대회에 참여하는 우리 김재훈 지사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음이가 은혜를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좋은 자신의 달란트를 잘 발휘해 좋은 결과도 가져오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지훈 집사님 남편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기적 같은 소생과 회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